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화가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도 봉사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주일날 세로 2m, 가로 4m가 되는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자 그 아이들에게 물감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한번 마음대로 그려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신난 아이들은 물감을 열심히 뿌려가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쯤 지났는데 도화지 안에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들이 이 그림 저 그림 잘 그리는 실력도 아닌데 얼마나 그림이 대단한 그림이 나왔겠어요. 엉터리가 되어 있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터너가 아이들을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붓으로 그 위에 뭔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일을 궁금해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엉망으로 만들었던 하얀 캔버스 위에는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기해하는 아이들에게 터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의 더러워진 마음, 아프고 상한 심령,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새롭게 고쳐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리게 됩니다. 아이들은 터너 선생님의 말에 탄성을 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2019년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얀 캔버스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린 그 그림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2019년을 보내는 송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그림에 손대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과 늘 숙적 관계에 있었던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 한참 전쟁을 벌일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론하고 나이가 많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멸시,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음란한 짓까지 저지르는 그런 악행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일삼던 블레셋이 급기야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마저 탈취해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가했던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 비누아스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마침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복통을 느낀 거예요. 산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출산하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본인이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녀 역시 그 산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가봇은
당시에 그 암울하고 불행했던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봇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4장 5장의 내용. 그리고 6장에 보면 한편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을 빼앗아온 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의기양양했는데 법궤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고 여러 가지 화를 가져다 주고 고통과 아픔을 계속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계속해서 법궤로 옮겨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들은 몰래 기럇 여아림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방신과 아스타르스를 제한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민족이 회복되는 영광의 예배가 대대적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온 이스라엘은 물을 길러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온종일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십 년 만에, 사실은 수백 년 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대각성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늘 그래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을 결단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창칼을 들고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야말로 꼼짝없이 창 한 번, 칼 한 번 들지 못하고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만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들 앞에서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종일 그 양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그들에게 바랍니다. 큰 우레에 놀란 블레셋 백성들은 뿔뿔이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치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며 그들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큰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그 지역 가운데에다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그리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통의 이가봇의 시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에벤에셀의 시대, 하나님의 도움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에베네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에벤에셀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에베네셀이다. 내가 너희의 도움의 돌이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도왔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하고 혹 실패했어도 힘써서 애써서 그린 그림이 그야말로 형편이었고 엉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나의 실패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벤에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으면, 그죠? 내가 실수가 없다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자꾸 실수하고 자꾸 실패하니까,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족한 자의 에벤에셀이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의 에벤에셀이십니다. 실패한 자의 에벤에셀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에벤에셀이라. 내가 너의 도움의 돌이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벤에셀의 이 역사를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새 영광의 시대가 도래했던 이유, 어떻게 이가봇의 시대가 끝났는가,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준비했는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미스바에서 그들이 한 일,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역사를 이루었던 구체적인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에벤에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빵으로, 나는 밥으로, 나는 땅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신앙의 고백이 금식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는 정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다. 이 신앙의 고백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노라고, 나는 육신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영적으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주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애통해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성도라도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가로막고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며 이건 마음을 토해낸다는 의미입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킨 것입니다. 그때 에베네셀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예배가 에베네셀의 비결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이 다 벌어집니까? 수십 년 만에, 아니 수백 년 만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난날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제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금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아니 왜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느냐? 왜 하나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내버려 두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사무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온 민족의 각성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해결해 주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적들이 굴복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었던 땅과 성읍을 되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성읍과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오늘 이 송년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도움의 도를 높이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에베네셀을 누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의 도를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복귀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블레셋을 우리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땅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평화가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무엘은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 이게 에벤에셀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 때문에 주님,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2019년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송년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 또한 주 앞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우리 순복 멜대전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복된 가정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때문에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온갖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는 오늘 감사함으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주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일어났던 이 일들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뭘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법궤를 갖다가 되돌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흩으시고 그들은 뒤따라가면서 승리를 그냥 주쓴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땅을 회복하게 한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 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2019년도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순간도 은혜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연약한데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못된 것은 또 잘 못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도움의 돌을 쌓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사무엘은 에베네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도움의 돌을 세우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가봇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있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그곳에 세운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높이 선 그 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기를 소망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저 돌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표시랍니다. 그리고 이 돌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랍니다.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대로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기념비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그랬던 주님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위해서 그 도움의 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 한 해 힘들고 아프고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라면 그분에게 에베네셀은 오늘보다 더 밝고 더 빛나고 더 건강한 내일에 대한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 그게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분명 내일은, 분명 내년은 오늘보다 올해보다 훨씬 더 밝고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이 에베네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송년 감사 예배를 통해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에베네셀이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너를 도왔다. 오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더 밝고 빛나게 열릴 2020년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높이 쌓아 올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함으로 내일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삶에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